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김광일이고요. 저는 예수전도단이라고 하는 선교단체에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읽었던 재미있는 동화 중에 하나에 거지와 왕자라고 하는 이 동화가 있습니다. 다 기억하시죠? 거지가 왕자가 되고 왕자가 거지가 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지만 왕자도 궁중의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좀 따분하고 지루하고 색다른 걸 경험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나 봐요. 그래서 거지 옷으로 갈아입고 세상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또 반대로 여러분, 거지는 왕자가 됩니다. 왕자 옷을 입고요, 왕자가 먹는 것을 먹고 왕자의 침실에서 잠을 잡니다. 그런데 거기 소설에 보면, 거기 동화에 보면 에피소드가 하나가 나와요. 옷은 멀쩡하고 외모도 멀쩡하고 왕자인데 뭐가 다르죠? 행동이, 삶이 거지입니다. 거기서 보면 어떤 에피소드가 나오냐면 이 왕이 쓰는 이 옥새를 발견합니다. 이 가짜 왕자가, 거지였던 왕자가. 근데 그 옥새를 뭐에 사용하는지 아시죠? 기억나세요? 호두를 깨먹는 데 사용합니다. 호두를 갖다 놓고 빵 쳐놓고는 안 맞으면 우리가 흔히 아는 것처럼 막 욕설이 나옵니다. 에이 XXX 뭐 더럽게 안 맞네. 그 왕자가 써서는 안 되는 말, 안 되는 행동을 그냥 쉽게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신분은 왕자가 됐는데 안 변한 게 있어요. 무엇이죠? 속 사람이 안 변한 거예요. 생각이 안 변하고 삶이 안 변한 겁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요, 이것이 우리의 얘기, 그리스도인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인의 삶을 두 가지로 말합니다. 하나는 옛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이고 하나는 새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옛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썩어져 가는 구습과 유혹의 욕심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이 옛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욕심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예수님을 안 믿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안 다니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해요.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립니다. 그렇지만 생각이 안 바뀌고 삶이 안 바뀌고 여전히 옛날처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제가 성경을 읽다 보니까 재미있는 생각을 했던 한 분이 나와요. 다윗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자, 이분은 아침에 일어날 때 삶의 현장에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시편 118편 24절 말씀 보니까 그의 기도가 나옵니다. 이날은 주가 지으신 주의 날이니 주의 정하신 날이라 이날에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자, 하루를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시작해요. 아휴, 오늘 하루에 무슨 소망이 있겠어? 내가 살아갈 이유가 뭐가 오늘 있겠나?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 오늘 하루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날 속에서 내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면서 오늘 하루 그 주의 역사 속에 살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어요. 어떤 생각으로 우리 하루에 시작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역사하실 수 있을까요? 물어보나 마나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나의 생각이 어디에 기반되어 있는지를 분별하지 않은 채 세상적인 생각을 마구 하며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는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새 사람의 삶이 아니라 옛 사람의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부분들을 우리에게 거듭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영적인 예배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죠. 영적인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자, 로마서 12장에서 말하고 있는 영적인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이 영적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헬라어 성경에 보면 로기코스라고 하는 단어로 쓰고 있습니다. 로기코스라고 하는 말은 이성적이다, 지성적이다, 생각으로 드리는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즉 변화된 생각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께 드릴 예배, 즉 삶의 예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는요, 지정된 공간에서 악기와 음악과 함께 지정된 한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안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예배는요, 우리의 삶의 현장까지 연결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변화된 생각으로 변화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죠. 로마서 12장은요 우리에게 그 말씀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영적 예배의 출발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생각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생명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우리 삶에 접하고 그것을 우리의 삶의 기반으로 쌓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은 그것을 기반으로 이 땅에 일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우리가 그 부르심으로 하나님 앞에 초대받은 것입니다. 근데 이 특권을 포기하고요, 많은 분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사고로 삽니다.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좋아하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거 추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로 그 삶을 살아가요. 우리 특권은 뭐냐면요, 그렇게 안 살도록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뭔지 모릅니다. 누가복음 말씀에 보면 넘버 2 전쟁 얘기가 나옵니다. 넘버 1은 누구였어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 넘버 2 전쟁이란 건 뭡니까? 제자들이 모여서 싸움을 합니다. 와, 싸움을 해요. 초점이 이거예요. 누가 넘버 2냐? 왜 이렇게 사람들은 넘버 2에 관심이 많을까요? 자, 내가 넘버 2가 돼야 더 많이 누리고 더 많이 갖고 더 많이 호령하고 이거 해 저거 해, 아 좋다,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생각도 안 하는데 지들끼리 싸웁니다. 내가 수제다다, 나 예수님 품에서 떡 먹어봤어. 또 한 사람 뭐라고 말합니까? 같은 핏줄이야. 별말을 다 합니다. 예수님 그걸 들으시고 부르세요. 자, 이방의 임금들은 이렇게 할 거다. 권위를 가지게 되면 이방의 임금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기를 좋아하고 임의로 주관하기를 좋아할 거다. 이거 해 저거 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하라니까. 또 은인이라 칭함을 받기 좋아해요.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야, 내가 아버지야, 내가 어머니야, 내가 사장이라니까, 이러길 좋아한다는 겁니다. 근데 참 멋진 말씀이 그 뒤에 나와요.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는 그렇게 살도록 부르심받은 사람들이 아니야. 너희는 다른 사고방식으로 살도록 부르심받은 사람들이야. 너희가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고 직장인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알아? 크고자 하는 자는 다른 사람을 섬겨야 하고 다른 사람의 종이 되는 거야. 너 아버지가 되는 거, 너 엄마가 되는 거, 너 사장이 되는 거 종 되는 거야. 가서 사람들을 섬기고 그들이 더 행복하게 도와주고 그들이 더 멋진 삶을 살도록 도와주는 게 하나님이 너에게 권위를 주신 이유야. 제자들이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내가 생각했던 사고방식과는 다른 천국 시민의 삶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며 인도하여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하나의 생각은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삶을 살다가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하지만 그 말씀을 붙들고 삶의 현장에서 그 말씀이 나의 생각, 나의 사고방식을 바꾸는 삶으로, 그래서 삶이 그것에 순종하는 삶으로 우리의 삶이 드려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가요, 두 가지 삶이 있는 것을 보게 됐어요. 옛사람의 삶에 참 중요한 건 뭐냐면, 그래서 보이는 것이에요. 주어진 것, 가지고 있는 것. 그래서 그것을 추구합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도 그것 때문에 믿어요. 하나님 잘 되게 해주세요,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많이 갖게 해주세요, 오늘 이번엔 이거 주시고요, 남자친구 주시고요, 내 삶에 이런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시면 행복해하고 기뻐하고 하나님 믿길 잘했다 이렇게 삽니다. 그러다가 조금 어려워지면, 힘들어지면, 낙담게 되면, 소망이 없으면 갑자기 내가 언제 예수님을 믿었다는 듯이 낭망하고 실망하고, 심지어 하나님께 가서 막 불평하고 원망을 합니다. 왜 안 해주시는 거예요? 이것 좀 해주세요, 이것 좀 이루어주세요, 이것 좀 해달라니까요. 그리고 삽니다. 제가 성경 보니까 기가 막힌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악인은 환난에 엎드려져도 의인은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제가 망치로 머리를 하나 맞은 것 같았어요. 우리 삶은 죽음에도 소망이 있구나. 환경이 어떠하든지 죽음에도 소망이 있는 삶이구나. 왜? 끝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부활시키시고 말할 수 없는 영광 가운데 영원한 삶으로 내 삶을 인도하시잖아요. 내가 그걸 어떻게 알죠? 믿음으로요. 말씀으로 아는 거죠. 그래서 그 두 가지 방식을 보게 됐어요. 첫 번째 사람들은요, 환경과 여건, 사람들을 통해서 감정이 일어나고 그 감정으로 자기의 생각을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바로 세상 사람들의 삶입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의 삶이에요. 그래서 악인은 환난에 엎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기도하고 예배하고 종교를 갖는 이유가 뭐냐면 더 잘되고 더 어려움 없고 더 힘듦 없고 더 지켜달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삶으로 부르심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상황과 환경과 여건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 내 사고를 두어서는 그것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나의 감정, 나의 삶을 움직여 가야 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자, 성경의 예를 한번 볼게요. 참 이상한 사람이 하나 나옵니다. 식물을 심고 동물을 기릅니다. 무화과나무는요, 잎이 마르고 논밭에 식물이 없고 포도나무도 열리지 않고 우리의 양떼가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이거 우리가 남일이라고요 그냥 쉽게 들을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삶으로 옮겨볼까요? 한번. 오늘 집에 갔더니 교통사고 나서 아버지는 병원에 계시고 그 소식 들어 어머니는 뇌출혈로 쓰러 계시고, 동생 들어오더니 엄마 나 대학 떨어졌어 울고 있고, 오빠는 들어오더니 여자친구랑 헤어졌어요 죽을까 봐요 그러고 있고요. 갑자기 그 소식과 함께 회사가 파산했고 집은 쫄딱 망해서 차 앞딱지가 붙는다는 얘기가 들어와 보세요. 오늘 하박국 선지자 얘기가 바로 그건집니다. 세상에서 이런 얘기를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막장 드라마라고 얘기합니다. 해도 너무한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삶이 되게 만듭니까? 근데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을 보면 나는 기뻐하리로다, 나는 즐거워하리로다. 이런 사람을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미친 사람이죠. 미친 사람이죠.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이 밖에 나가서 저는 기뻐합니다, 저는 즐거워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요? 얘가 충격이 컸네, 얘가 충격이 컸네. 근데 왜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나는 기뻐합니다, 나는 즐거워합니다 라고 말합니까? 이유가 있어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인하여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박국 선지자는요, 이 말씀을 읽지 않았지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말씀을 기억했음에 알았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오늘 내가 기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환경과 여건, 상황이 있기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내 사고는 하나님이 기뻐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내 상황과 여건에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내 삶이, 내 사고가 움직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두 가지 삶이 있어요. 환경과 사람과 여건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삶, 그것에 의해서 환경과 상황에 의해서 내 사고가 만들어지고 그것에 의해서 내 삶을 살아가는 삶, 세상의 삶. 믿음의 삶은 어떤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진리를 기반으로 내 생각이 움직여지면서 내 상황과 환경을 바꾸어가는 삶, 우리가 그것을 믿음의 삶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사람들의 얘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참 불의한 일을 당했어요.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 악한 왕이 나를 죽이려고 덤벼듭니다. 사울 왕이라고 하는 왕이었어요. 내가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는데 질투심내에 눈이 멀어서 백성들이 나를 더 존경하고 사랑하고 칭찬하니까 다윗이라고 하는 그 인물을 죽이려고 덤벼듭니다. 그 적군을 피해서 아둘람이라고 하는 굴의 속에 들어갑니다. 굴 속에 한번 들어가 보셨어요? 깜깜하고 축축하고 먹을 것도 없고 절망감인 그 굴 속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고 먹을 것도 없고 축축한 잠자리에서 잠을 자야 되는 그 절망의 현실 속에서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시편 57장은요 바로 다윗이 그때 썼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7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노래하고 찬송하겠습니다. 자, 무슨 얘기죠? 하나님, 지금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내 여건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은 찬송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내 환경과 내 여건과 내 감정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찬송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면, 하나님이 예배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면 나는 오늘 내 마음을 정해서 그분을 찬양하며 예배하겠습니다. 바로 이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초대받은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많은 청년들이요,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가 내 마음을 환경에 의해서 움직이며 드립니다. 아예 주님께 말해요. 주님, 저는 오늘 예배 드릴 기분 아닙니다. 적당히 예배 받으시고 적당히 찬송 받으시옵소서. 그래서 예배 인도자가 어떻게 예배하든지 상관없어요. 자, 일어나서 우리가 기뻐 추며 춤추며 찬양하십시다. 니나 해라. 난 오늘 그럴 기분이 아니다. 자, 이게 어떻게 예배하는 거예요? 환경과 기분에 따라, 상황에 따라서 내 삶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삶은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시편 말씀에 춤추며 속옷치며 북추며 박수치며 일어서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말씀하셨다면, 주님,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오늘 이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은 이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내 마음을 확정하고 그 말씀에 따라 나의 생각이 움직여지고 나의 행동이 움직여지고 나의 삶이 움직여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며 그 말씀을 우리의 어디에? 심령 안에 계속해서 쌓아둬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은요, 그 말씀을 기반으로 사고의 변화가 계속적으로 일어나서 보이는 것, 환경, 여건, 상황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움직이는 삶으로 우리의 삶이 드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정말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축복된 삶인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변하지 않으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반으로 우리의 생각이 변하지 않으면요, 우리의 삶을 결코 변할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사고방식을 가지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생각이 무엇인지를 세상에 나아가서 분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삶의 현장에서 어떤 생각으로 내가 살아야 합니까? 이게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시는 생각입니까? 이게 하나님이 기뻐 여기시는 생각입니까? 이게 하나님이 온전하게 여기시는 생각입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생각 안에 우리의 삶을 드리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거울을 보고요, 원망하지 않습니다. 거울을 보면서 넌 어쩌자고 이렇게 생겼니? 한숨이 다 나온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예 그런 생각이 들면 저는 어떻게 해요? 그런 생각을 잘라버립니다. 그리고 말씀을 기억합니다.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저는 지음받은 사람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시는 생각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거울을 보면서 하나님 어쩌자고 저를 이렇게 지으셨어요. 좀 지으려면 잘 지으시지. 하나님이 거기 뭐라 그러시겠어요? 미안하다 야, 나도 네 얼굴을 지은 게 참 미안할 뿐이다. 내가 돈 많이 줄 테니까 어떻게 좀 고쳐서 수리해서 좀 살아봐라.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하실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성경에 완벽하게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얼굴에 만족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적인 거 자꾸 보고 세상적인 거 자꾸 내 안에 담으면서 세상을 기반으로 사고하면서 맨날 하나님께 나아가서는 진리를 들었으나 진리 속에 사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늘 세상적인 사고로, 하나님 어쩌자고 내 얼굴 이렇게 지으셨어요. 나 같은 여자가 시집이나 갈 수 있겠어요, 주님? 이렇게 살아가게 된다면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살아야 할 올바른 삶이 아닌 것입니다. 저는요, 가끔 거울을 보고 웃습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기뻐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아침에요, 거울을 보고 마음이 울적하고 몸이 아프고 뭔가 내 삶에 의욕이 없지만 외칩니다. 하하하하 외칩니다. 한 3번만 웃어보세요. 그러면 이유는 하나요. 제가 상황이 변해서 웃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람이 정말 기뻐서 웃으면 몸 안에 엔돌핀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생깁니다. 근데 이 호르몬이요, 얼마나 좋은 호르몬인지 사람의 몸을 건강하게 만들고 나쁜 변경을 죽이고 기분을 정말 유쾌하게 만들고 내 몸을요, 움직이게 만듭니다. 제가 아까 가짜로 웃었다라고 말했죠. 정말 상황이 변해서 웃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래서 웃기 시작해요. 3번 웃으면 더 좋습니다. 3번 웃으면 어떤 일이 있는 줄 아세요? 지금도 제가 느껴요. 몸 안에 엔돌핀이 형성이 되기 시작해요. 그리고요, 아무 삶의 환경의 변화도 없는데 기뻐지고 즐거워지고 삶에 소망이 생기고 살아가야 될 이유가 제 삶에 생기게 됩니다. 환경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의 말을 따라서 살아서는 안 됩니다. 내 주어지는 여러 여건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성경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 내 생각보다 당신의 생각이 맞습니다. 내 생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진리,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된 그 하나님의 생각으로 살겠습니다. 결정하고 우리의 삶을 드릴 때 우리는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 역사하시는 삶의 놀라운 변화들을 보게 될 줄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변화되기가 더 힘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이죠. 나이가 많은 분들은요, 변화되기가 더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자, 왜 그럴까요? 나이가 드신 분들은요, 그만큼 삶의 경험이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경험들을 통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신념들이 있어요. 경험을 통해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요, 더 그 삶 안에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근데 그런 하나하나의 경험들이요, 우리 마음속에 들어가게 될 때 딱딱하게 굳어지게 돼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이 와도 어떻게 되죠? 에이, 하나님 말씀 틀려요. 심지어 하나님이 말씀하셔도요, 성경에도 보니까 하나님을 가르쳐 드려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100세의 아들을 주겠다. 아브라함이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주님, 남자 나이 100세에 아들 갖기 힘든 겁니다. 하나님을 가르쳐 드려요. 왜 그럴까요? 나이가 먹으면서 경험을 하게 되고 그것이 우리 마음 안에 딱딱하게 굳어져서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정말 그때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밭을 기경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나이가 들면 들을수록 더 무릎 꿇고 더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시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생명력으로 심겨지도록 우리의 삶을 드려야 하죠. 그럴 때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의 삶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져서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는 것을 저는 경험하게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참 감사한 것은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새로운 생명을 얻은 것에 우리는 그냥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새로운 생명을 얻은 사람답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을 소유한 시민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안에 살아야 합니다. 그들의 삶은 이 땅에 하나님을 알려주는 중요한 통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책임감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내 생각이 세상적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되어 있는가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다듬어가고 그 하나님의 말씀 위에 나의 생각이 놓여지게 될 때 우리는 새 사람다운 새 사람이어서 살아가는 귀한 삶을 우리의 삶 속에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